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치료하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 안에서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신 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관하여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자신이 의사가 되어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병, 스스로 자신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병든 자를 위하여 친히 의사로서 이 땅에 오셨다. 자신을 영적 의사로 비유하시며 우리의 삶의 이 땅의 모든 질병과 슬픔과 상처와 더 나아가서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영적 의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치유의 근원과 해결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의사 예수님, 영적 치유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믿고 마시고 떼는 자는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실 것이다. 모든 아픔을 싸매게 하실 것이다.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셨냐라고 한다면 스스로 우리의 질병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연약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연약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어가는 자를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친히 영적 의사가 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영적 치유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친히 치유자가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영적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치유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혈루증을 12해 동안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에어컨을 좀 켜주시겠어요? 네. 그쪽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쪽은 매우 더워요. 조명이 너무 세고 더위를 많이 타서 각별한 주의와 섬세한 관리를 부탁드리며 사랑합니다. 다시 집중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12해 동안 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원문을 해석해서 좀 보면 만성 하혈증을 앓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몸에서 이제 계속 피가 나오는데 그 피가 이제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몸속에 있는 피의 유출이 끊이지 않는 병을 12해 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그 혈루증을 고치려고 했지만 효험이 없었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더 병이 중하여지는, 악화되어지고 있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의 모습을 보면 정말 혈루증의 그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웠겠다라고 바로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당시 여인이 겪고 있는 시대적인 역사 상황으로 들어가서 여인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살펴보면 그 혈루증만이 그 여인의 고통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혈루증 때문에 앓고 있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로 신체적 고통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고통이 함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의사도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고 병은 지속해서 악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절망의 시간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동반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소외의 고통이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 혈루증을 앓는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부정한 병을 앓는 여인과 함께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루증을 앓는다라는 것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에 놓여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했고, 공공장소에서 격리가 되었으며, 당시의 랍비들은 자신들의 아내가 만약에 혈루증에 걸리면 그 아내와 이혼해도, 더 직접적인 말은 그 아내를 버려도 괜찮다라고 교육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소외의 고통,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고통이 함께 동반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고통스러운 것은 종교적 죄의식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당시 신앙으로는 불치병을 가지고 있으면, 또는 부정한 병을 안고 있으면 그것은 죄의 결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그냥 단순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고 그것을 치유받으면 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과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더 나아가서는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부정한 여인 취급을 받아서 완전히 죄인이 되어 남들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없는, 아주 곤란하고도, 곤란하다는 말보다는 훨씬 더 깊은 고통을 내면에 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 불치병이나 이런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병을 지니게 되면 굉장히 철저한 소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문장으로 읽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소외를 받았습니다. 쿰란 공동체에서는 선전적인 질병만 가지고 있어도 성전 출입을 아예 시키지 않았고, 당시 헬라 철학의 시대에 플라톤이 이상국가에 기록해놓은 기록을 보면 건강한 아이는 양육해도 되지만 결함이 있는 아이는 버려도 좋다, 버려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정치론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고 병이 걸려서 낫지 않으면 버려라, 소외시켜라, 괜찮다, 부정한 것을 우리 안에 들여놓지 말아라, 완전히 소외시켜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그 고통이 최소 4가지 이상으로 그 고통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감히 공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그래도 간접적으로나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코로나 초반의 그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됐으니까 기억하시죠? 코로나가 처음 발병해서 전염이 막 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얼마나 의심으로 쳐다보고 서로와 서로를 얼마나 그렇게 불신하며 보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비껴져 나가는 여러 가지 아픈 그러한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실수로 그 한창 이렇게 예민할 때 실수로 마스크를 안 쓰고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기침을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옆에서 진짜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저를 대하는데 정말 그 눈빛이나 느낌이 너무 싫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비슷한 경험 해봤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이 의무인데 사람이니까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그렇게 혐오스럽게 쳐다보는, 가증스럽게 저렇게 사회성이 없는 저렇게 남 생각할 줄 모르는 저 비열하고 개인주의적인 인간, 눈에 다 써여 있는 그런 따가운 눈빛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마음에 굉장한 큰 불편함과 고통스러움이 그 시간 안에 있었던 것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인이 그 혈루증을 앓으면서 가족으로부터 버림당하고, 사회로부터 버림당하고, 종교로부터 버림당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고, 그런 철저한 많은 아픔과 상처가 그 여인의 마음에 얼마나 깊고 깊게 사무치도록 맺혀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굉장히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 여인의 귀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은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이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병든 자들을 치유하였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 그리고 많은 기적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리셨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여인의 마음속에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분을 만나면 내 질병이 나실 수 있을까? 미안합니다. 맨날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이 여인에게 너무 감정이 빠져들어간 것 같아요. 네. 내가 만약에 그분의 옷을 만지면 내 병도 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분을 만나기에는 사회에서 부정한 사람 취급하고 인간 치부를 안에서 떳떳하게 나갈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가서 그분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적의 예수님이라면 굳이 나를 보고 기적을 명하시지 않아도 그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12해 동안 날아온 이 모든 상처를 다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녀의 마음속에는 소망의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원문의 뜻으로 물어보면 곱씹어서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의심이 교차하면서 생각하밀러라, 정말 내가 정말 그분의 옷을 잡으면 나실 수 있을까? 나실 수 있겠지? 정말 나실 수 있을까? 나실 수 있을 거야. 내 여태까지 받아왔던 모든 고통, 신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고통, 그 상처, 종교 지도자로부터 버림받은 그 모든 아픔을 이 옷자락 한번 잡는 것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밀러라 계속해서 그 옷자락을 붙잡으면 나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소망을 되새깁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갈급했을까요? 자신의 12해 동안 앓은 그 사무친 서러움을 한 번에 씻어낼 수 있다면 그녀에게 뭐가 두려웠을까요? 그녀는 계속 반복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29절에 보면 그녀는 그 무리 가운데 끼어 뒤에 가서 예수님 앞에 몰래 손을 대죠. 그러나서 29절에 그 옷을 만지고 나자 그 혈류의 근원이 메마르는,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기적 중의 기적이요, 예수님의 단독적인 카리스마적 은사와 그리고 기적의 은혜를 그녀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너의 그 믿음이, 너의 그 간절한 믿음이 나에게 말하지 않아도 옷자락만 붙잡으면 나실 수 있을 거라고 반복하며 생각하며 내 옷자락을 사람들 몰래 뒤에서 잡은 그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녀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그녀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여인처럼 그런 간절하고도 대단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살리라. 내가 이렇게 부정한 자고 이렇게 부족한 자고 이렇게 죄 많은 자이지만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드려도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신다고, 나 같은 자의 죄도 씻어주신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런 나를 구원하신다고, 그 옷자락만 잡아도 내 이전에 그 더러운 죄들을 청산해 주신다고,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혈류증 걸린 여인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믿음에 그 옷자락을 붙잡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은 아주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옷자락을 붙잡음으로 그녀는 12해 동안 앓았던 모든 질병의 근원을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를 던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녀의 대단한 믿음이 그녀를 구원한 것일까요? 정말 그녀의 대단한 믿음이 그녀를 구원하신 걸까요? 30절과 31절 이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30절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녀는 그녀의 혈류증의 병을 완치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누가 옷에 손을 댄지를 몰라서 그렇게 물어보신 걸까요? 정말 몰라서 궁금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는지를 알아내려고 물으셨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곧 우리의 유일신 되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접근해 오고 누가 자신의 옷을 만졌는지 모를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러 사람들을 다 보고 듣는 데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라고 물으신 걸까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만졌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부정한 여인이 다른 사람의 옷이나 손에 접촉을 하면 그 사람마저도 부정하게 여기는 사회적인 인식 속에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저 혈류증 여인 걸린 여인이 만졌습니다라면 그 여인이 완전 죄인 취급을 당할, 제자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옆에 무리들이 득실득실거리는 인파가 많은 그곳에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완전 그 여인에게 이목을 집중시키며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녀에게 집중되도록 왜 그런 질문을, 그 여인이 곤란할 만한 그 질문만 들어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심장이 콩닥콩닥거리는 그런 두려운 상황을 왜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혈류증 걸린 여인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병자들이 이와 비슷한 고통들, 아까 말했던 4가지 사중적 고통을 다 안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질병을 치유함을 못 받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완전 사회적으로 그냥 완전히 버림받은, 인생의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살아서 뭐하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한 고통에 있는 자들이 그 당시에는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회적인 인식으로 억눌려 있는 자들, 사회적으로 볼 때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 어떤 의사도 병을 고쳐내지 못하여 억눌려 있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가족으로부터 소외받은 고통, 종교적으로부터 받은 모든 고통, 그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를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줄 수 있다. 나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해 줄 수 있다. 모든 아픔을 가진 병자들이 나의 옷자락만 잡는 믿음 가지고 나오면 너의 모든 문제를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시겠다라고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억눌림과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이요 우리의 의사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이 대목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해 보기 원합니다. 잘 보세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대단한 믿음을 칭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대단한 믿음을 유도하신 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붙잡기를 유도하신 거예요. 더 옳은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그분의 치유하심으로, 그분의 회복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영역으로, 그 은혜의 영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대단한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내 대단한 믿음을 사용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리는 것 같네요. 한번 마지막 우리 구절을 보면 그 혈류증 걸린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녀가 아니라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전 살아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처음 본 여인에게, 그냥 지나가다가 병을 고쳐준 여인, 지나가다가 만난 혈류증 앓은 여인이 아니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딸아, 나의 자녀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귀한 딸아 라고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녀의 믿음의 의지의 대단함이 아니라 그녀를 구원케 하고자 한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이 그러한 것입니다. 내 의지가 좋아서 교회에 나올 수 있던 것이 아니고요, 누가 전도해가지고 부모님 신앙이 좋아서 내 신앙이 좋아진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유도하시고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초청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질병과 슬픔과 상처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초청이 여러분 가운데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귀한 딸이라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라고, 너를 가장 귀한 딸이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영적 의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아버지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수님 만나서 능력받고 기적받고 치유함받고 날마다 평강한 거 다 좋은데요, 다 좋은데요, 그 위에 누가 나에게 다가오는지 알면서도 묵묵하게 기다리시면서 더 간절하게 그 옷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신, 그 여인을 초청하신, 예수의 세계로 초청하신 그 초청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을 남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여인이라고 안 하잖아요. 지나가다가 병 낫게 해준 여인이다라고 안 하잖아요. 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을 그냥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크리스찬 교회 교인이다라고 치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직분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치료받을 사람이다, 그냥 병 낫음을 받을 어떤 대상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기꺼이 내가 죽어서라도 영적 의사가 되어서 내 십자가 위에 내 몸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어도 아깝지 않은 귀한 아들이다, 귀한 딸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를 살려낼 테니 너는 이제 내 치유함을 받고 평강하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적도 받고 능력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의 대단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대단함은 내가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담함으로 이끄시는 것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기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도록 이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초청하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억압, 눌림, 상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하나님, 난 예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딸이잖아요. 주님은 나의 아버지잖아요. 나의 모든 억압을 푸시고 그 딸아, 네가 이제 평강하라. 그 평강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요, 병든 나를, 코로나 걸릴까봐 나를 혐오스럽게 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아니라요, 나를, 그런 병든 나를,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나를 가장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나의 잘못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꾸짖죠. 그러나 예수님은 괜찮다, 괜찮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눈빛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을, 그 눈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에 그 사랑 안에서 생명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과 삶을 다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뵙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